이사야서 53장 7절, 8절, 9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2페이지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9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아멘. 오늘 금요기도회 13번째 시간 다시 쓰는 예수생각 13번째 시간으로 고난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말, suffering이라고 하는 단어, 고난이라고 하는 말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괴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죠. 고난을 당한다 그 말은 괴로운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본 말씀에도 보면 그가 괴로울 때에도 7절에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곤욕을 당했다. 괴로울 때에도, 그죠? 고난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입니다. 괴로움을 당하는 것, 곤욕을 당하는 것,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괴로운 일을 당하는 것이야말로 사실 모든 사람이 피하고 싶은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려운 일 당하는 것, 괴로운 일 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괴로운 일을 겪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욱이 어떤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말한다면 그러한 삶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피하기 원하는 고난을 당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실로 예수님은 고난의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내셔야만 했던 삶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당하는 여러 종류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모범이 되시는 것입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 생각,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이었음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53장 10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로 질고를 당케 하셨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고를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셨다.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의 일부분이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잘못한 일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매를 맞으면, 즉 범죄한 사건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괴로움이고 당연한 어려움이죠. 내가 잘못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주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시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고난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도 아니었고 사고도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선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저와 여러분이 무슨 고난을 당하고 있다,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
괴로운 일을 겪고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부딪히는 거센 파도와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서서 견디어 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며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할 줄로 믿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어려움, 괴로움을 우리 주님이 충분히 알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확신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과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은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고난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또한 사람에게로부터 온 고난이었습니다. 53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슨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었지만 실제 그 고난과 그 고통의 현실 상황 속은 무엇이었느냐? 사람들을 통해서 당하는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버린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의와 진리와 거룩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의이시고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예수님은 거룩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두움에 속한 자들은 본능적으로 빛이신 주님을 멀리하고 싫어하고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은 구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멀리하는 것이 죄악된 본성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은 싫어버린 바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싫어하지 않는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무엇을 실수해서 우리를 싫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고 경건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싫어버린 바 됨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뭘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핍박은 없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우리 쾌락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지 않습니다.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알코올 중독자가 거기서 헤어나와 술을 끊게 되고 담배를 끊게 되고 여러 가지 악한 습성들을 끊게 될 때 주변 사람들이 반응이 무엇입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죠.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같이 나와 함께 죄악을 짓던 사람이 갑자기 의와 진리의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가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련도 고난도 대부분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받는 시련과 고난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람 때문입니다. 마치 영원히 함께할 것만 같은 사람이 뭐예요? 배신합니다. 진리 편인 줄 알았더니 중상모략하고 거짓을 좋아하고 말을 만들어내고 모함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인간을 신뢰하지 마라.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육신의 팔을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배신했죠.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그리고 제자 중에 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이 당한 고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혼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영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특징, 죽지 않는다는 거죠. 불멸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 영혼이 당하는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가운데 여러 일로 영혼이 고통스럽습니까? 어려운 일로 지금 마음이 아픕니까? 죄로 인해 고민하고 있습니까? 의심 때문에 두렵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매일매일 일주일 한 달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인가라고 의심이 들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도 영혼의 고난을 받으셨음을 기억하고 주님에게 부르짖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영혼을 지옥과 같은 수월의 고통 속에서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6편 13절에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 있다고 하면, 상황이 있다고 하면,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수요일에 예배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구출해 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자에게 무조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시고 조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는 고난 중에 있다면 주님이 당하신 영혼의 고통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또한 육체의 고난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추상적인 고난이 아니었어요. 영혼이 고난당했다라고 하니까 육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겠지, 현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겠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에게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려와서 너를 스스로 구원해보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피조물로부터 모욕을 당하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셨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못 박히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숨이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어떤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고통이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8절 말씀에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바로 나의 허물,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은 육체의 고통을 견디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육체가 병들고 마음이 고민되고 기력이 쇠하여 힘든 상태에 있습니까?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도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 지신 십자가를 본받아 저도 여러분도 나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함을 되새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통해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조차도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체득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행복한 순종, 아무 힘들이지 않는 순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드는 거예요. 어려운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그저 추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 이론적이며 개념적인 지식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지식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르면 안 돼요. 지적인 신앙도 중요하지만 필수적이지만 지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졌다고 하면 그 지적인 신앙이 여러분의 삶의 순종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계속해서 실천되고 발휘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고난, 주님이 필히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한 고난, 양떼들을 위한 목자의 고난, 장로의 고난, 복음전도를 위한 성도들의 고난을 당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좀 성가시고 좀 불편하고 좀 어려워도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리고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일어나지 못하는 그 영혼에게 또 붙들어 세워주고 손을 붙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한 고난이라는 영적 훈련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으로 인도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만 고난당하셨던 주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이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할까를 생각하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의 남은 인생을 주님의 교회를 위한 고난으로 채우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